지난 목요일 날 어떤 분에게서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늘 교회를 걱정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정보를 저에게 잘 날라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짤막한 문장은 뭐냐면 많이 바쁘신 줄 알지만 이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내용은 뭐냐면 그 동영상을 보내셨는데 요즘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손꼽힐 수 있는 설교 잘하시고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의 어떤 이 동영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혁의 마당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개혁이 되려면 교회가 교회되게 또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 강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의 또 이제 전사님들의 설교자들의 어떤 모습과 또 설교 어떤 모습이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어떤 한 모습만 봐왔습니다. 우리가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다르게 하게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고 목사님들보다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그런 강단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큰 그림들을 목사들보다 먼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설교하는 또 저에게도 이런 걸 보내주신 거죠. 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또다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강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인 정말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그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이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안산에 들어가서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이제 이렇게 안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또 한 부분이 목사님들의 우리 설교자들의 설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더 기도를 해주시고 좀 더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단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와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옷을 입고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왔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조금만 인내해 주시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 목사님들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그냥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이 다 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다시 한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은 여러 설교자들이 또 많은 부분에서 많이 다루었던 그 내용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의미를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초기 서신 중에 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일 처음에 쓰여진 성경은 신약 성경 중에서 말이죠.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바울 서신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아닙니다. 바울 서신이 쓰여지고 나서 또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가 제일 나중에는 요한복음이 쓰여졌죠. 이게 쓰여졌습니다. 그 중에 또 먼저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 다음이 갈라디아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 또 로마서가 그 중에 있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이 되기 전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곳 우리 성도님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볼 텐데 그가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큰 또 이 환란 중에 있었는지, 그러면서 또 이제 몸된 교회가 탄생이 되는지 잘 쓰여져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정말 땀과 피가 오롯이 들어있는 곳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또 바쁘고 바쁜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정도면은 어떤 문제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라는 것은 말이죠. 당시에 몸으로 이렇게 직접 갈 수가 없는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회람하면서 이제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크게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게 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 그들이 보고 자기의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바쁜 사도 바울이 이런 갈라디아서를 썼을까요? 큰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얘기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이제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맞지만 또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돼라고 강력하게 말했던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분개를 하는 것이죠.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있다 한다면 저주가 임할지어다 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1장에 말하면서 그가 말씀하고 있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자유, 얼마나 신성하고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또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흔들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성이 없다. 진짜 사도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마구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흔들리며 사도 바울이 자빠질 때 갈라디아 교회에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심각성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유에 대해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 그리고 내가 왜 사도인가, 그 말을 이제 쭉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끄트머리에 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아주 그냥 울림 큰 이 목소리를 우린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 스티그마타.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이런 말들 써서 죄송하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자꾸 씁니다. 스티그마타 한번 해보시죠. 스티그마타. 스티그마, 이것은 정말 흔적이란 말입니다. 스티그마타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복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흔적들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영혼에 예수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흔적이 있는 것이에요. 흔적이라면 안 되죠, 그죠? 정말 예수 그 이름이 있는 것이고 예수 공생애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거룩한 자들,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우리의 영혼에 이와 같은 엄청난 것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스티그마, 이것의 복수형 스티그마타, 이것은 고대 로마 사회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육체의 스티그마타, 흔적. 이 스티그마타는 말이죠, 이렇게 크리스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더 많은 것이 뭐냐면 노예 혹은 병사들에게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이렇게 이제 몸에 흔적을 가지면서 어느 부대, 우리 남자들은 말이죠, 참 묘하죠. 한 3년도 안 되는 기간을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일평생 그것을 말을 하죠. 군대 갔다 와서 축구한 얘기, 자기가 온 세상에 가장 어려운 부대에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자분들 안 입고 그렇죠, 그죠? 근데 남자들 그거 없으면 아마 얘기할 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군대 얘기, 제일 징그러운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자기가 최고로 어려운 것들.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군대 간 사람들은 그것, 해병대들은 그 지금도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이런 표시들을 하는데, 이런 표시들을 그 몸에 새기는 것이에요. 몸에 이 군대 문양을 새기거나 군대 자기의 상관의 이름을 새기면서 나는 이런 부대야, 나는 이런 곳에서 있었지, 이런 것을 자랑 삼아 했던 것이 군대들, 이 군졸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이 뭐냐면 노예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5분의 1 정도가 노예였습니다. 날 때부터 노예가 많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그 당시 로마는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과 북아프리카까지 이렇게 큰 로마 제국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때 잡아온 사람들 전부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 노예는 이 로마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큰 그 노동, 어떤 이 노동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 다음 세대 2세기 때는 약 1200만 정도가 노예가 있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지만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스티그마타를 찍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어떤 가문이 그를 소유했다면 가문의 문장을 거기에 찍는 거죠. 몸에 어딘가에 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그런 문장을 새기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것의 주인, 이 노예의 주인의 모습을, 주인의 이름을 새기거나 어떤 모습을 새기면서 내 소유다, 이것이 스티그마타입니다. 내 소유다, 얘는 내 소유다, 얘는 내 것이다, 얘는 내 노예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서신들을 쭉 보게 되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런 말 하죠. 여기서 종이란 말은 정말 노예란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봉사하는 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적나라한 해석은 뭐냐면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재산이란 얘기죠. 언제 한번 제가 이 야고보서도 한번 이렇게 말씀 가지고 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분의 노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속에 뭐냐면 나는 그분의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또 갈라디아에서 거짓 교사가 등장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무슨 예수의 사람이냐, 이렇게 마구 흔들 때 나는 예수의 것이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것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예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혼 가운데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의 이름과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공생애로 말미암아서 주의 것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런 말입니다.
내 몸에서 예수의 흔적을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찾아보시면 마음이 굴뚝 같지만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이제 22절부터 쭉 보게 되면 내가 그 40에 한 대 감하는 그 매를 5번 맞았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40대 이상을 때리게 되면 40대까지는 율법으로 가능하다 여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대를 넘어가게 되는 순간에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때릴 때도 그들의 외식함과 그들의 또 어떤 그 정직함 또 그들의 율법을 준수하는 정신이 보이는다고 생각하는데 39대를 굳이 때렸습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41대 때리게 되면 내가 죄가 올까봐 40대에서 하나를 금하는 그런 39대를 때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거죠. 내가 40에 한 대를 금하는 39대 맞는 그것을 5번 맞았다. 태장을 3번 맞았다. 흑암이 아니죠. 바다에 깊은 데 가서 빠져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있는데 이런 것도 겪었다. 그 외에 배고프고 힘든 일들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어느 때는 내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몸에 태장 맞은 혹은 돌멩이 맞아서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그 흔적들을 상처지요.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증거 아니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우리 한번 사도행전 한번 가보시죠. 거기 예수의 흔적,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가져노라 요 얘기가 나와 있는 대목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물론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하면서 또 루스드라를 전도할 때 얘기입니다. 14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을 한번 따라와 주세요. 사도행전 14장 19절 갈라디아 지방 특별히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 안디옥은요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 여기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온 거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여기 보시면은 돌로 바울을 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볼 때 말이죠. 아, 사도 바울 드디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돌로 치는 것은 뭐냐면 신적인 신앙적인 죄를 범했을 때 유대인들은 돌로 칩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시체를 밖에 버려가지고 지나가는 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제물로 이렇게 갖다 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죽은 거죠. 죽어서 담싹 들어가지고 성 밖에 내쳐가지고 오다 가다 짐승들이 뜯어먹게 만드는 동물들의 짐승들의 그렇게 이제 제물로 이렇게 갖다 버리는 그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를 통해서 이때 죽었다 보는 거죠. 죽어가지고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1, 2, 3, 4절, 5절까지 보게 되면 내가 제3층에 갔다 온 적이 있다. 기억이 나시죠? 그때 제3층 천에 들어갔던 경험 이때 있었겠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진짜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기 영혼이 떠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이 내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걸 알지를 못하겠다. 근데 내가 제3층 천 가서 말할 수 없는 계시, 말할 수 없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 얘기가 바로 이 루스드라 전도하면서 이때 그 죽게 되고 또 그때 이제 이렇게 영이 떠나서 제3층 천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왔다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또 이때 받았던 큰 상처들, 돌멩이 두들겨 맞으니까 얼마나 죽을 만큼 맞았겠습니까? 그때 상처들, 이 상처들이 이것이 나의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보통 이 흔적이 아닌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것이지요. 죽을 만큼 힘들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흔적은 밖에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고통 중에 받았던 그 흔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한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말하면서 이렇게 운동 경기 이런 것과 이렇게 연관해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달리기 다름질하는 자가 다름질하되 상 받는 자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그죠?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운동 경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운동 경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어떤 열심히 있는 모습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9장을 봅니다. 23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또 얘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 또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이런 말 나오게 되면서 27절입니다. 여기는 같이 우리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이 두려움, 이 버림이 될까, 여기 이 말은 말이죠. 이렇게 이제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너는 안 돼! 이 정도 말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이 말은요, 그럴 수도 있다고 또 보는 면도 있는 것이에요. 복음 생활하다가 끝끝내 딴 길로 가게 되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대목에 꼭 이제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을 자꾸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딴 길이가 되지 말고 한 길로 가라. 그래서 한 길로 가라, 한 길로 가라. 한 길아, 이 딴 길이가 되면 안 돼. 이 말이거든요. 딴 길로 갈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는지. 근데 열심히 영적 생활하다가 이렇게 이제 하는 중에 버림이 되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보이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다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내 몸을 쳐 여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사회가 전쟁을 많이 하게 되면서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게 되고 이 사람들 전부 노예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어디에서 어떤 나라를 쳐서 거기에 왕녀, 공주 혹은 왕비 이런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노예로 쓸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손가락에 물을 묻혀본 역사가 없는 거죠. 이렇게 톡톡 튀기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발라주고 옷 입혀주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어떻게 또 일을 하는지,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걸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노예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노예의 애환, 노예가 얼마나 힘든가, 노예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잡아오게 되면 노예 학교에 보냅니다. 노예 학교 가게 되면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때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 있는 교관, 빨간 모자 쓰고 아시죠? 빨간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꽉 눈이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노예 선생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끌려왔을 때 이 사람을 노예로 만든 기간도 길게 주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노예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사용하는 거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굶기는 겁니다. 사람이 굶어보면은 자기가 정말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앞에 베는 게 없는 거죠. 그죠? 굶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겠습니까? 때리는 겁니다. 정말 죽을 만큼 때리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를 때리는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도 뭐라고 했냐면 내 몸을 쳐 이렇게 했습니다. 몸을 치는 것이죠. 여기 이 친다 이런 말을 이걸 이제 헬라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속에는 뭐냐면 이렇게 어디 아래 그 다음에 눈 그리고 치다 이런 말이 합쳐져서 여기 쳐 이 단어가 하나가 됐습니다. 때리는데 어딜 때리냐면 눈 아래를 때리는 것이에요. 그럼 눈 아래가 어디겠습니까? 이 뺨입니다. 우리가 때리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데 뭐냐면 머리를 때리지 말라, 뺨을 때리지 말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때리더라도 꼭 회초리를 가지고 정확히 이렇게 너 어디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이기 때문에 몇 대를 맞는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종아리 때리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죠. 이렇게 상처되지 않게. 근데 머리를 때리거나 뺨을 때리는 것은 능멸하는 것입니다. 어딜 때렸냐면 이 뺨을 때렸습니다. 왕녀로서 왕비로서 그거를 철저하게 깨부시는 거죠. 눈 아래를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냐면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어디를 치느냐, 눈 아래. 어떻게 때리느냐,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프게. 어느 순간에 노예 선생님이 눈을 딱 부릅뜨면 정말 벌벌 떨고 털썩 주저앉을 만큼 공포스럽게 때리는 겁니다. 내가 왕녀였다는 것을 깡그리 잃어버리게, 내가 얼마나 큰 귀족이었는지, 내 속에 어떤 직인지 다 잃어버리게, 철저히 종이 될 수 있게 종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또 중요한 거, 심령적으로 어떻게 때리냐면 모멸감을 느낄 수 있게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때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복종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여기 복종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노예로 인도한다, 종으로 인도한다, 노예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친다, 복종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사람이 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스티그마타 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돌에 맞아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거의 반 죽게 되고 그러면서 역사가 만들어졌죠. 이것이 이제 그 이 스티그마 혹은 스티그마타 복수가 됐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노예다, 나는 예수의 노예다, 나는 그의 것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에서 졌을 때 전쟁에 이긴 자가 주인이 되고 진 자는 철저하게 종,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다 철저히 무릎 꿇어지는 것이에요. 내 것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고 권리가 없는 게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자유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다 내려놨습니다. 그 말하는 거죠. 나는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오직 그분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춰 하면 멈추고 죽어라 하면 죽을 그 주님의 소유 노예입니다 라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자기를 노예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대목,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이 말은요, 이렇게 어떤 기준에서 뚝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봉사자로, 또 교사로, 또 이제 이렇게 집사로, 선교 목양사로, 또 이제 안수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혹은 목사로 있지만 열심히 주의 일하면서 어느 순간에 뚝 떨어져서 자격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까 봐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있다. 눈 아래 거기를 모멸감이 들 정도로, 멍이 시퍼렇게 들 정도로 그렇게 뺨을 치고, 그러면서 자기를 노예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사도 바울의 간절함과 또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김연아 부르면 혼납니다. 그 뭐 연우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연우님, 감히 김연아라 부르냐고. 연우님. 좀 기분이 안 좋지만 또 이제 사랑받는 그 운동선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연아가 이렇게 옛날에 연습하는 걸 확인해 봤는데 말이죠, 이제 이렇게 그 갈라쇼 뭐 이런 거 하는 걸 그 틀은 겁니다. 근데 그 각각 다른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한 개의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이거를 분할을 해가지고 화면을 분할해서 A, B, C, D 4개를 분할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똑같았습니다. 아마 많이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연우님은, 이 김연아님은 이걸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수천 번 하는 거죠. 수천 번 해서 그냥 잠자면서도 이걸 머리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그걸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똑같이 정한 시간에 딱 맞게 똑같이 뜨고 똑같이 돌고 똑같이 착지하고 똑같이 폼 잡고 똑같이 웃고, 이것이 훈련이 된 겁니다. 유명한 가수들 노래 부를 때 보시게 되면 꺾는 것 대목들, 또 허스키한 보이스 낼 때 이때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노래를 똑같이 수천 번을 반복했고 훈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김연아는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소원은 뭐냐면 야식이란 걸 한번 먹어보는 거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죠? 야식 없는 세상 또 살맛 안 나잖아요. 그죠? 우리 옆구리를 또 보존하려면 또 먹어야 될 텐데. 근데 그 운동선수는 야식이란 걸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자기 몸을 이 운동 경기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자기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 절제, 또 유명한 탤런트들 절제 잘 아시죠? 그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은 말이죠, 이렇게 그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기 전에 몸뚱아리 모습과 입금된 다음에 모습이 다릅니다. 입금되기 전에는 똥배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제 햄버거 이따만 거 탁 먹고 있죠, 이렇게. 근데 입금이 딱 되는 순간에 몸을 만드는 거죠. 최고의 그 연기의 최고의 몸들을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거나 어떤 방법 만들지 않습니까? 절제하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크리스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스티그마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거는 밖으로 말미암아 생긴 상처지만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면서 그러한 스티그마타를 갖게 하는 것이에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최적의 환경 될 수 있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에서는 그분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정말 편안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몸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영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가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서 주님이 마음껏 드러나실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인간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아주 몰인정하고 사랑도 없고 각박하기 그지없고 정말 살기 힘든 환경이 되었다 한다면 왜 그랬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만든 세상이 그렇다 한다면 사람이 그렇게 몰인정하고 각박하고 또 정말 그 인정머리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한다면 이 세상에 영혼과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고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바뀌려 한다면 또 교회가 바뀌려 한다면 그 속에 있는 성도 또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성도가 바뀌어야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스티그마타, 영혼 스티그마타 말할 것도 없고 내 육체의 삶에도 어떤 밖에 어떤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는 그 스티그마타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스티그마타 있었을 때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의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예수께서 세상을 향해 주신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 피냄새가 나는 것이죠. 제가 빠른 시간 동안에 몇 가지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저는 말과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사는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그가 쓰는 시간을 어디 쓰는가로 알 수가 있고 또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아까 우리가 헌금도 드렸지만 이 땅에서 두 주인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그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 본다 한다면 그 사람 인생의 어떤 모습을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언어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말씀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한번 언어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에베소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 하는 그 얘기들입니다. 또 에베소 똑같은 곳에 5장입니다.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골로새 보더라도 부끄러운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 버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말을 통해서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한 번 말 잘못했을 때 정말 원수되는 또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말 잘해서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 나가는 것이에요. 스티그마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이 훈련된 사람이 있습니다. 함부로 농담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아주 괜찮은 분인데 아주 우습게 농담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이렇게 그 앞에 대놓고 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어를 가지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맛을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그마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물질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쓰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다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내 것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것처럼. 이 개혁되는 마당에 목사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설교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 설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무슨 의미인지 알 거라고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영혼을 잘 섬길 수 있고 정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틀림없이 있는 것이죠. 그 유명한 말씀 하나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질은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될 수 있게 아주 힘든 사람이 없을 수 있게 평균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 더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내가 시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제 그 전에 12월 31일 날 11시 예배 때는 이 설교를 제가 11시 예배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라. 시간 아끼라 기억나시죠?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얘기. 이거는 뭐냐면 기회를 사는 것이에요. 시간이 흘러 떠나가지만 그걸 기회를 사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을 살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의 피값이 있는 시간만, 예수의 흔적이 있는 시간만 주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없는 그곳에 내 시간을 정말 아껴서 소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제 얘기를 잠깐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말이죠. 그때 예수 안 믿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 사람들은 말이죠. 욕이 없으면 말을 못했습니다. 욕하지 마. 그러면 너 입 다물어. 이 말과 똑같았습니다. 말만 하면 욕을 하는 거죠. 제가 동생 이름 부를 때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부르는 걸 배운 거죠. 저희 할머니는 저를 부를 때는 인재야, 아이고 내 강아지 인재야 이렇게 불렀지만 제 동생 부를 때는 동생의 이름이 선인데 선이야 이년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제 동생 이름이 선이야 이년아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부를 때 똑같이 선이야 이년아 이렇게 불렀죠. 그렇게 살아오다가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서울에 오니까 서울 애기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랬니? 저랬니? 너무 간지러운 말이지만 그런 말을 쓰고 또 이렇게 인재야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이렇게 인재야 임마 이렇게 불러야지만 편안한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제가 3번이었어요. 1번이 제일 작고 1번, 2번, 뒤에 3번, 4번. 그러니까 제 앞에는 1번이 있는 거죠. 제가 넘버 3로 작았습니다. 근데 넘버 1으로 작은 애가 이제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애였어요. 굉장히 품행이 아주 방정한 그런 애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부를 때마다 이제 이름 부른 거죠. 뭐뭐야 야 임마, 뭐뭐야 이 자식아, 뭐 이렇게 불렀어요. 습관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제 근데 어떤 날 하루는 그 애가 저를 딱 돌아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 눈빛과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재야. 전 불편하죠. 인재야 임마 해야 되는데 걔는 인재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재야, 내 입은 시궁창이로구나. 제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애 이 목소리를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먹은 거죠. 제 시골에서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불렀는데 한 샘물에서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제 이 언어 얘기만 하고 있지만 언어, 시간, 물질 속에서 하나님의 스티그마타, 예수의 스티그마타를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로 영혼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영혼 살리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 제 친구가 이렇게 인재야 너는 모르구나 했던 거. 그래서 이제 제 그 친구 볼 수가 없지만 친구야 내가 너같이 예수 믿는 사람 돼서 이제는 예수 전하고 있어. 그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된 곳에 복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곳에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신뢰한 곳에 물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가 분명한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도움으로 기도하십니다.